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은 다섯 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깨운 후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스가랴 선지자 눈에 보인 것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었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성막과 성전 안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 내부를 밝게 하는 기능을 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순금 등잔대는 당시에 재건하던 이 성전 내부에 설치될 등잔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성전 내부에 있는 등잔대와 세 가지 면에서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보면 먼저는 환상 속의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은 성전에 있는 등잔대에는 없던 것으로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등잔대 맨 꼭대기에 하나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 역시 성전의 등잔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서 이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상 속의 순금 등잔대 좌우편으로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소 내부의 성전 등잔대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했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등잔대에는 감람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기름이 흘러나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한순간도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었고 그 7개의 관을 통해 흘러내린 기름이 기름 그릇에 저장되어 7 등잔에 골고루 분배됨으로 불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순금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공급되는 기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한 그루가 아닌 두 그루의 나무에 흘러나온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위해 무한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4절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6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포로 귀환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부가 또는 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모든 반대 세력을 제어하고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해낼 만한 역량도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영은 여호와의 영, 즉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본 단락의 환상에서 성령은 순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순금 등잔대에 끊임없이 부어져 그 등잔대를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성령은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독려함으로써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결국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실 때에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좌우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좌우되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르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행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던 일이라는 몸에 밴 경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잘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때로는 그 자신감으로 주의 일을 해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맡겨주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큰 산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되었던 다른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인 BC 520년에 재개된 그 공사 가운데서도 또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강서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재개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못마땅히 여겨 당시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법적으로 그것이 근거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조사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 두 번째 방해 공작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에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는 이를 가로막는 대적들의 위협과 사단의 방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산처럼 거대하고 넘지 못할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